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 아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깊은 연관을 맺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동일한 표적에 완전히 다른 두 부류의 반응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45절, 46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표적 가운데 절정을 이루는 것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절정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적인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표적과 사람들의 반응을 알렸는데 이 두 가지 반응은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알림으로써 공회가 열리게 되었다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사실은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는 중요한 동기가 된 것입니다. 47절, 48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유대민족 최고의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과 장로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대부분 사두개인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이적들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번 나사로 사건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수집했는데 안건은 한마디로 이 사람을 어찌할꼬 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표면상의 이유는 민족에 대한 걱정이었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지경에 이르면 로마 사람들에게 땅과 민족을 빼앗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로 사건으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할 것이며 또한 예수님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독립운동 내지는 로마 반대 운동을 일으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군이 와서 유대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중심 안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공회 가운데 한 사람인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49절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공회 가운데 한 사람이며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이전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가야바는 제멋대로 하는 교활한 기회주의자였으며 무지한 피를 흘리는 일도 여러 번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에 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한 사람이 죽어 민족을 살리면 그들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그들에게 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유대 민족을 로마의 분노로부터 지키고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희생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공회 모임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이 말에는 그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음을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51절 52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대제사장 가야바가 제시한 방법에는 그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고 사도 요한은 설명을 덧붙이는데 가야바가 한 말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예언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가야바는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희생시키려 했는데 그 말이 역설적으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의 사역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이방인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귀환시키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예비하는 일을 위해 가야바를 들어 사용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야바의 제안은 예수님이 유대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게 하신 것이라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는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을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도록 제안한 가야바는 어찌 보면 인류 구원 역사에서 부정적으로 사용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의견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53절 54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날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5장에서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데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까지 하고 12장에 보면 심지어 나사로까지 죽이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신 놀라운 표적에 대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다시 살아난 사람과 또한 그 사람을 살린 사람을 모두 죽이려는 음모라는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이러한 공회의 결정은 예수님께도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은 더 이상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셨습니다. 모든 공적인 모임을 피하신 채 은밀한 가운데 사역을 계속하시기 위해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개인적으로 사역하였습니다. 에브라임의 정확한 소재는 알 수 없으나 작고 인적이 드물고 외진 빈들의 한 동네로 추정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의 양육에 마지막 사역의 힘을 쏟으셨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6월절이 다가오자 많은 사람이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55절에서 57절.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다가오는 6월절이 예수님께는 마지막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이었기에 6월절이 되면 많은 백성이 자신이 살고 있는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능하면 6월절 전에 도착해야 자신들을 정결하게 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일찍 도착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데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사람들 사이에 최고 이슈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장막절과 수전절에도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모이는 6월절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씀을 가르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실지 사람들은 큰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나누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믿음을 더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이 믿음으로 이어지려면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이 가깝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하기에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가난한 마음으로, 심령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늘의 은혜를 채우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